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채플 함께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거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 가운데 하늘의 그 은밀하고 비밀한 것들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제가 처음 그 신앙생활을 시작하던 청년 시절에는 이 교회에서 이 부흥회라는 게 참 많이 열렸어요. 전국을 다니며 부흥회를 인도하는 그 소위 전문 부흥 강사들도 그때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꿈이 부흥 강사이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부흥 강사 중에는 두 부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부류는 정말 불같은 성령에 사로잡혀서 설교하는 강사가 있었고, 또 다른 한 부류는 회중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특별한 재능을 가진 이 강사였던 것 같아요. 이들은 정말 말을 너무 잘합니다. 타고난 입당꾼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 부흥회에 참석한 이 성도들도 배꼽이 빠지도록 웃다가 어느새 다 같이 울며 기도하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재능은 대단한 재능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타고난 입당꾼으로 설교를 정말 재밌게 하지만 거기에 이제 포커스가 너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정작 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강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 해석하거나 이 대충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많은 강사들, 목사들이 이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로 회중들의 이 아멘을 이끌어내는 그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은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이 구절 하나만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다. 기도가 이렇게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자, 이 말씀 그대로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기도의 능력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실 텐데 오늘 본문의 이 전 문맥인 15절부터 17절까지는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관한 말씀이고 후 문맥인 21절부터 22절에서는 내게 죄를 범한 자에게 몇 번까지 용서를 해줘야 되나요? 라는 이 질문인 거예요. 자, 그리고 가운데 있는 오늘 본문인 18절부터 20절까지 해서 갑자기 생뚱맞게 기도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걸까요?
자, 그런데 15절부터 22절까지는 모두 서로 다 연관된 메시지입니다. 세 개의 사건 같지만 세 가지가 다 연관되어 있어요. 전문맥과 후문맥이 모두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해야 하고 또 형제를 몇 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8절부터 20절도 용서와 화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지 기도의 능력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19절을 한번 보시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자, 오늘 본문인 18절부터 20절은 분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관한 교훈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합심하여라는 말의 헬라어는 심포네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심포네오. 이 교향악의 그 심포니랑 같은 말입니다. 그 심포니가 바로 이 심포네오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합심하여는 함께 어우러져 멋진 조화를 이루다라는 뜻입니다. 형제가 다투거나 서로 감정이 상해 있거나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이 있다면 각자가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심포니 불가능해요. 자, 다시 18절 말씀을 보시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하늘에서 매여 있는 게 아니고 땅에서 매여 있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땅에서 매여 있으면 하늘도 닫힌다. 자, 땅에서 풀면 하늘의 문도 열린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것은 형제와의 용서와 화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급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요. 내가 땅에서 뭔가를 꽁꽁 묶어놓은 것들 때문에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장이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얼마든지 응답하실 수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는 능력이 얼마든지 있으세요. 하지만 그 문제가 당장 해결되면 나야 헤헤거리고 좋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게 결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좋은 방향이 아닌 겁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녀들이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용서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좋아하겠어요? 우리는 당장 문제 해결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해요? 보류해 두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서 그러므로 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자, 우리에게는 문제 해결이 급한 거지만 하나님께는요, 우리의 변화가 더 급하십니다. 얼마든지 당장이라도 무엇이든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쓸데없는 자존심을 부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땅에서 메워놓은 것들 여러분 한번 풀어보세요. 하늘의 문이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비춰보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되 특별히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출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이 기도가 응답되는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묶여진 관계가 풀려지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 내 삶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우리 굿모닝 채플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쓸데없는 자존심을 부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내가 풀어야 할 관계의 매듭은 무엇입니까?